할렐루야. 말씀 붕집해 오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저희 눈문 바라보시면서 오늘 인사 나누실 때 이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기대합시다.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기대합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전심으로 주님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주,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안전홍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이른 양의 문이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들어주소서.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배우사 주를 쫓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 항상 인도하소서.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항상 인도하소서. 함께 고백합니다. 주 이름 큰 능력이 있도다. 주 이름 큰 능력
주 이름 큰 능력이 있도다. 주 이름 큰 능력 있도다. 예리한 검처럼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면 일어나 나가세 원수를 주 발 앞에 무너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이곳 가운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 더 전심으로 주님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신실하신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나갑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담이 흘러도 내 눈에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밤이 울어도 내 눈에는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어. 우리 함께 주님 옆에 고백하며 나갑니다.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신로한 내게 주시는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오 주여 당신께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이. 할렐루야.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불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주님을 크게 보는,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 우리 박수로 찬양하며 나갑니다. 주의 꿈을 안고,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우리 두 손 들고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우리 한 번 더 전심으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돼.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할렐루야. 우리의 힘과 능력 계신 주님 앞에 우리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오 능력되십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자리에 앉아서 또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하시리 저녁에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우리 믿음의 선포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우리 두 손 들고 전심으로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우리 믿음의 선포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실 때는 귀하신 주님, 이 저녁에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충만한 주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오늘 내가 몸부림치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나가오니 주님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님 함께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 이 저녁의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배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이 저녁의 시간에 주님을 만나며 놀라운 주님을 대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복된 말씀의 집회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온 마음을 다해 주님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고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 이것에 넘치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고 따르는 자가 되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지나간 날들을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다 어리석은 양같이 미련하여 그릇된 길로 갔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변함없이 사랑으로 덮으시고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이와 같이 한량없이 크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합니다. 온 힘을 다해 순종하기를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미래는 지나간 과거보다 훨씬 크고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도 도와주시는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옵소서. 주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으로 아름답고 새로운 미래를 우리 모두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미래의 거룩한 비전을 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속의 땅을 기다리는 새로운 교회 성도들의 기도 소리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주님 주신 사명을 성실하게 지켜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로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한옥 목사님께 영육간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날마다 지혜와 총명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된 미래를 누릴 수 있는 건강한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한 마음으로 더욱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를 향하신 자비와 긍휼을 다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창근 목사님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옵소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이 집회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섬김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광야의 축복.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또 한여름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잔치, 우리 여름 부흥성에 첫날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 성가대 얼굴들을 저는 항상 찬양할 때 유심히 보는데 한 분 한 분의 얼굴에 이 간증이 있어요. 우리 성가대들 중에 젊은 나이에 암 걸렸다가 또 회복하신 분들,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와 사업의 여러 가지 문제가 교회를 통해서 기적같이 회복되신 분들을 제가 아는데 그분들이 이제 언제 그런 날이 있었냐는 듯이 얼굴이 환하게 찬양하는 걸 보니까 막 가슴이 뿌듯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지시고 가면 언제 상처받았는 것처럼,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는가처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난 찬양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올해 우리 10주년 기념 영상을 제 친분 있는 목사님들한테 이렇게 받으면서 보니까 유기성 목사님 영상에 그런 게 있었어요.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부흥회 하면서 본인은 여름 부흥 집회죠. 5년 전에 오신 것 같은데 초대교회가 예배했으면 이럴 열정이겠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갈망해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초대교회 부흥의 그런 불같은 열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은 우리 부흥회를 위해서 우리 7층 중보기도실의 기도박스에 제가 들어가가지고 1시간을 기도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실 참 큰 은혜가 느껴지고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오늘 또 우리 성령 충만한 찬양 힘차게 불러준 우리 1부 3부 혼성성가대 우리 조영균 지휘자팀에게 한번 격려 박수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 이렇게 성령 충만한 집회하지만 내일 토요일 새벽 예배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제가 부흥 집회니까 부목사님 설교시킬까 하다가 그래도 토요일은 제가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내일은 제가 잠언 설교 시작하니까요. 의리를 아는 사람은 토요일 새벽 예배 정상적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내일 토요일 말씀 집회는 1시간 일찍 저녁 7시에 시작합니다. 본당은 6시부터 들어오실 수 있고 내일 부흥의 감사 봉헌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강사 분은 우리 무학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김창근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우리 김 목사님을 푸릇푸릇한 30대에 만나서 이제 지천명의 나이를 지난 저도 50대가 되었고 우리 또 김창근 목사님은 올해 말에 은퇴하십니다. 우리 참 서울의 강북의 전통을 자랑하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우리 무학교회를 25년 동안 건강하게 잘 목회하시면서 부흥시키시고 이제 은퇴하시는데 은퇴하시기 전에 마지막 빛을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부흥 집회를 아주 기쁘게 오셨어요. 우리 목사님 모시기 위해서 제가 제 한 몸을 던져 작년 가을에 무학교에 가서 3일을 집회했습니다. 그런데 김 목사님은 이틀 하십니다. 네. 주일까지 해야지 제가 손해를 안 보는 것 같지만 우리 큰 형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양보하는 마음으로 오늘 참 주제도 참 좋죠. 오늘 미래를 여는 사람 오늘 첫째 날 메시지인데요. 우리 김창근 목사님 광야의 축복 우리 한번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렬하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사랑하는 또 좋아하는 우리 한옥 목사님께서 이렇게 뜨겁게 목회하시는 새로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나눌 수 있고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미래입니다. 우리의 내일이 우리의 미래가
더욱더 밝아지고 좋아진다고 하면은요,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너무나도 놀라운 열정과 힘이 막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일 뭐 별볼 일 있겠어, 더 좋은 일이 내게 뭐가 있겠어, 꿈과 소망이 없다면 우리들의 몸에서는 모든 열정들이 빠져나가고 살아나갈 아무런 기대도 없을 것입니다. 정말 미래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근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문제가 많기 때문에 내게 아름다운 미래가 열려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지 않는 것, 오히려 적어지는 것이 이 시대의 큰 문제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미래를 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이 뜨겁게 찬양하셨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미래는 반드시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죠? 그것은 나에게 열려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열려 있는 사람.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 가지 드리겠는데,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서 가장 사랑하시고 존귀 여기시는 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세요? 조용하셔서 철렁합니다, 가슴이.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슴에 손 얹으시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존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사랑하시고 존귀 여기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단체 사진 보시면 누구부터 보시나요? 신비한 미소를 띠시는데요, 내 사진이 잘 나왔어요, 잘 웃어서요, 그러면은 저는 그 사진은 길이길이 보관합니다. 내가 눈을 감고 잘 안 나왔으면 찢어버립니다. 내가 안 나왔는데요, 무슨 말이죠? 아무리 세상이 좋고 뭐 행복하고 뭐 기대가 많고 꿈이 있다 할지라도 내게 꿈이 없고 소망이 없다면 온 세상 우울하고 회색빛이죠.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들에겐 새로운 미래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죄와 허물을 씻기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고, 여러분들이 위대한 미래를 여는 승리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은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가장 사랑받는 존귀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가슴에 손 얹고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것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와 맞바꾸실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존귀하다고 여기시기에 사랑하시고 그리고 또한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그토록 존귀하고 사랑받는 사람이라면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히 이웃을,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그들도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거죠. 그에게 미래가 있습니다. 나밖에 몰라요. 그러면 철저하게 나라고 하는 그 감옥에, 나라고 하는 그런 벽 속에 갇히게 되는 사람의 미래가 닫혀지는 것입니다. 정말 나를 향해서 열려 있고 이웃을 향해 있는 사람에게는 미래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하늘을 여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엎드려 기도하며 하늘을 여는 기도의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들에게는 미래가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데 있어서 참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될 것은, 우리에게는 밝은 미래가 열려 있지만은 그 길은 언제나 장미꽃으로 가득한 화원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요, 돌짝밭도 있고 가시밭길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요. 광야가 있다는 것입니다. 스코펙이라고 하는 유명한 정신과 의사가 책 한 권을 썼습니다. 정말 유명한 책인데,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는데요.
그 책을 스콧백 박사님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참 힘들다. 여러분 사는 거 힘드시죠? 예? 다들 끄떡끄떡 거리셨어요. 힘들어요. 정말 힘듭니다. 정말 그 수많은 문제를 안고 정신적인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스콧백 박사는 인생은 힘들구나 라고 하는 것을 무겁게 느끼면서 그 책을 쓰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한마디 말이 얼마나 무게감 있게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인생 너무나도 힘듭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세상을 또 거슬러 올라가기에 이 인생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미래가 없었어요. 그들은 끊임없는 중노동, 아무런 꿈도 그리고 또한 소망도 갖지 못한 채 계속되는 그런 중노동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께 모세를 보내시고 또한 그들을 400년 그 노예 생활에서부터 풀어주셨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애굽 제국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너게 하시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얼마나 감격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간다면 우리에게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믿고 확신했지만은 정작 그들에게 펼쳐진 것은 무엇이었죠? 그들은 미래를 향해서 나간다라고 출발했지만은 그들에게는 광야가 이렇게 딱 펼쳐져 있는 겁니다. 그들은 40년 동안을 광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40년 동안이나 하나님께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광야길로 가게 하시는 미래를 이끌어 가시는데 왜 광야를 주실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분명히 우리의 삶의 행복과 그리고 꿈과 평안함과 모든 부유함과 모든 즐거움으로 가득할 것으로 우리들은 기대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마치 바다에 가면 파도가 물밀듯 계속해서 밀려오는 것처럼 우리들에게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광야가 펼쳐진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고 존귀 여기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에게는 광야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광야를 주실까라는 의미를 알고 광야를 헤쳐나가는 법 그리고 미래를 열어야 우리들의 후손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미래를 열어주고 또한 우리들이 믿음으로 함께 승리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여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펼쳐진 광야를 걸어가는 법 그 의미를 우리들이 오늘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우리에게 주실까요? 첫 번째, 광야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서 모든 것을 다 비우고 그리고 내려놓도록 하기 위해서 광야로 이끄십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을 통해서 많이 우리들이 광야를 잘 설명을 듣고 또 체험하게 됩니다. 낮이면은 한 40도 50도 뜨거운 그런 열기가 가득한 곳 그리고 밤이 되면 온몸을 파고 들어온 그런 냉기가 있는 곳 그리고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고 그리고 길을 찾을 수가 없고 거기에다가 독충들이 있고 맹수들이 있는 곳 물을 구할 수 없는 곳 도무지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곳으로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왜 40년 동안에 이끌어 인도를 하실까? 여러분 이 광야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한 가지 일을 하게 됩니다. 뭘 하게 될까요? 사람은요 내가 뭐라도 조금이라도 내 능력과 지식과 경험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절대로 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왜 이곳에 있으십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진정한 고백과 경험 때문에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로 우리를 이끄실 때는 뜻이 계십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나의 미래를 위해서 이 조국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렇다면 광야는 결코 저주의 장소가 아닙니다. 심판의 장소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광야도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를 여는 여정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광야가 있으십니까? 감사하며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여기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러셨을까요? 다윗은 늘 나는 왕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절절한 고백을 늘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여기셨던 것입니다. 왜요? 그는 광야 10년 경험을 했습니다. 사울 왕에 끊임없이 쫓겨서 생사가 오고 가는 그러한 10년 기간 동안에 그는 하나님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고백이 평생 그는 죽을 때까지 나는 왕이 아니로소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찬양하며 주님과 함께 했기에 하나님께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다르죠. 사울은요 잘생겼어요. 키도요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 더 커요. 여러분 키 큰 사람 좋아하십니까? 잘생긴 사람, 키 큰 사람 용모로 보고 뿅 갈 만한 사울이었어요. 그러나 사울은 내가 왕이다 그렇게 교만해지더니 하나님께서 마음에 안 드시고 그리고 결국은 그를 패하시고 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광야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광야를 향하여 나가도록 인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인데 우리를 비우게 하시는 것, 철저히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을 모시도록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여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참 가난한 초등학교 시절을 보냈습니다. 어릴 때는 굉장히 잘 사는 줄 알았어요. 한국에서 저희가 제일 부자인 줄 알았습니다. 어릴 때는 다 그렇다고 생각하죠.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데 뭐 괜찮습니다. 근데 저희 가정에 시험이 들어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교회를 떠나셨어요. 그 다음부터는 시험이 계속 되어지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 완전히 기울어져 버렸어요. 다 재산도 없어지고 그리고 서울에 살면서 이사를 20번은 다닌 것 같아요. 여러분 도무지 감동할 줄 모르시네요. 20번을 이사를 다녔던 추억들이 있습니다. 빚쟁이들이 와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뭐 몇 달씩 그렇게 떠나지 않고 그렇게 가고요. 그 가난이 절정에 이르렀던 것은 제가 고등학교 때였어요. 1년 동안 도시락을 못 사가고 그리고 집에 가면은 밥이 없어가지고 죽을 먹고 밥 없으면 죽 먹으면 됩니다. 또 죽이 없으면 안 먹으면 됩니다. 그 경험을 한 1년 동안 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저희 집이 어디 있었는가 하면은 그 서대문에 가면 감리교 신학대학인데 아십니까 혹시? 그 뒤에 가면 산이 있어요. 안산. 지금 뭐 아파트로 잘 되었습니다만 그때는 판잣집들이 있었어요. 판잣집 가운데도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은 어디 사람 제일 꼭대기에 삽니다. 저희 집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제일 꼭대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매우 가깝게 살았다는 얘기죠. 근데 전기는 들어왔습니다만은 수도가 안 들어왔어요. 이거 높아가지고요. 그래서 학교 갔다 오면 뭘 해야 되는가 하면은 물길로 가는 거예요. 물찌개 지고서 한 대여섯 번 왔다 갔다 해서 독을 채우면은 일과가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신학 경험 또는 목회 경험이 겨우 없는데도 저희 동기들 가운데 35살 때 담임이 되는 제일 먼저 담임이 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가끔 생각해봐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준비도 안 됐는데 경험도 없는데 목회를 일찍 담임을 시키셨을까 생각해보니까 그 하나님이 저를 어릴 때부터 이렇게 목회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뭘 하라고요? 금식기도 하라고 그때부터 많이 굶기셨던 것 같아요. 아주 그래서 껐떡하면 저는 그 음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신기한 것은 그 물찌개 지고 다니는 게 굉장히 영적이더라고요. 목회라는 것이 성도들에게 은혜와 성령의 그 생명수를 옮기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때부터 이미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난이 무엇인지를 저는 뼛속 깊이 경험하는 겁니다. 저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면은 그냥 알아요.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얼마나 어려울까,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힘든가. 그것이 목회자로서 가지게 되는 참 중요한 마음의 준비였구나라는 것들을 지금에서야 이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굉장히 착해 보이죠? 근데 굉장히 제가 내성적이고, 근데 아주 그 마음에 상처가 있고 그러면 꼭꼭 닫아두는 형입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반항적이었어요. 저는 신촌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학교 다닐 때도 공부 안 하고 그리고 제가 있을 때는 신촌 로타리에 2층에 왕자 다방이 있었고 3층에 왕자 당구장이 있었는데 늘 거기만 다녔습니다. 공부 안 하고요. 완전히 뭐 술 먹고 방탕하고 그렇게 지냈어요. 굉장히 반항 의식이 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구를 마지막에 그만둘 때는 친구들이 너무 짜다 그래가지고 400을 놨거든요. 그랬더니 뭐 아이고 그저 소 몇 마리 잡아먹었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저는 끝없는 방황과 그리고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끝없는 방탕과 방황하는 생활을 했을 때 마음속에 즐거움과 기쁨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그 세상이 주는 쾌락과 즐거움은 점점 희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허무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진정한 목적과 의미가 없구나라고 하는 것이 더욱더 심하게 경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를 졸업하고 났을 때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화곡동에 있는 그런 개척교회를 제가 3개월을 다녔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새벽을 깨우면서 얼마나 정말 행복했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3개월을 지나고 나니까 마음속에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았던가 방황하고 방탕했는데 왜 방황하고 방탕하느냐?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였던 것 같아요. 그 인생이 의미가 없고 목적이 없는 것 같아서 그럼 어떻게 살까? 그때 직장에 갈 수 있는 여건이 다 됐습니다만은 갈 마음이 전혀 없더라고요. 나를 위해서라면 살 이유도 없는 것 같고 살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널 위해 살기 싫으면 남 위해 살면 되지 않냐? 그런 기특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살 수 있는 길이 신학교를 가면 될 것 같아요. 3개월 제가 교회를 다니고 그리고 신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그런 거지 뭐 그렇게 표정을 짓는데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아십니까? 제가 신학교 1학년 때는 이제 개척교회를 화곡도에 있는 개척교회를 다니면서 참 봉사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 금요일 되면은 이제 돌아와가지고 토요일 날 개척교회 가서 화장실 청소하고 그리고 또 성전 청소하고 주일 날이면은 교회학교 뭐 총무로 교사로 그리고 뭐 사찰 집사님으로 그렇게 몸으로 봉사를 했는데 제가 지금까지 교회를 섬기면서 가장 마음에 평안함과 행복이 있는 것은 언제였겠어요? 그때 1년이었습니다. 정말 아무런 마음 그 의도 없이 단순하게 주님을 몸으로 섬길 때보다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경험을 했는데 신학교 2학년 되니까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김 목사, 그때는 전도사죠. 김 전도사. 이렇게 개척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좋지만은 교회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은 좀 규모 있는 교회 가서 훈련을 좀 받아야 되네. 그래서 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답심리에 있는 성덕교회라고 하는 교회 중고등학생 교육 지도자가 교육 전도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정말 한 100여 명 되는 중고등학생들이었는데 정말 믿음이 좋고 그리고 순수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과 함께 이제 같이 시작하는데 이제 주일날 예배드리고 토요일 날이면은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데 이상한 것은 제가 가르쳐 주면 애들이 너무나 웃는 거예요. 너무나 웃어요. 야, 너희들은 내가 성경을 가르치면 그렇게 좋으냐? 그렇게 웃냐? 그러면은 왜 웃냐라고 물었더니 나중에 애들이 실토를 하더라고요. 전도사님은요 아는 게 너무나 없으세요. 저는 뭐 1년 정도 이제 교회 생활 겨우 하고서는 겨우 성경 공부해 가면요 거기 있는 애들은 영성이 얼마나 뛰어난지 몰라요.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 쫙 해가지고 다 알아요, 다 알아. 저는 가르쳐 주는 건 걔네들은 다 아는 거예요. 저는 뭐 새로운 거라 가르쳐 주니까 정말 아는 게 없다고. 그러나 정말 애들이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저는 뭐 설교 준비하고 예배드리면서 그렇게 6개월을 지냈는데 그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뭔가 하면은 여름 수련회를 해야 돼요. 여름 수련회. 여름 수련회는 거 압니까, 여러분요? 예. 근데 저는 몰랐어요. 왜냐하면은 교회를 다녀본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름 수련회를 준비해야 되는데 100여 명 되는 학생 또 한 50여 명 되는 교사들 다 해가지고 뭐 훈련하고 조직하고 가르쳐주고 기도하고,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마치 벽을 더듬는 것 같고요. 정말 너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마음이 힘드니까 몸이 아파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담임 목사님 찾아갔어요. 제가 몸이 아파서 사표를 내겠습니다.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 사표를 받아요. 여러분, 그런 담임 목사님이 있으세요? 여러분, 눈치 아니까, 그렇죠? 딱 보고서는 전도사님 믿음으로 한번 해보세요. 기도해보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 목사님께서 딱 사표를 받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중고등부에 목사님 아들, 딸이 있었거든요. 이런 전도사에게는 아들, 딸 내가 영혼을 못 맡기겠다 사표를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자격이 없다는 것보다는 목사님이 사표를 받은 것 때문에 상처가 되더라고요. 평생 가는 거예요. 나는 자격이 준비가 안 된 그러한 지도자구나. 그래서 난 이제 유학 가겠다 그러고서는 그 해 여름에는 계속해서 남산 도서관 다니면서 영어 공부하고 난 유학 가리라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참으로 그런데 이제 신학을 졸업하게 됐잖아요. 근데 신학교에 저처럼 그게 탕자처럼 지내다가 돌아온 그러한 돌아온 탕자 7명이 있었는데 돌탕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가슴은 뜨거워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열심히 기도한다고 영성이 한꺼번에 확 자라는 것도 아니고 지도력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신학교는 졸업하는데 뭐 길이 없는 거예요. 준비가 너무 안 된 건 자신이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사역지로 나가기 전에 우리 기도하러 가자. 그리고 거제도에 있는 기도원에 우리들이 함께 기도하러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40일을 기도하셨는데 우리들이 어떻게 40일을 기도하냐? 우리는 39일만 금식하자. 굉장히 그렇게 저희들이 그렇게 기도를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7명 가운데 5명은 이제 그 중도 하산하고 미국에서 그 미주 한인 총회장을 지냈던 친구와 함께 마지막까지 거기서 금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굉장히 뜨거운 사람이에요. 고대 정치과를 나왔는데요. 굉장히 비전도 크고 뭐 은혜도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몰라요. 불로 막 은사는 막 다 받고 막 대단한데, 근데 저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39일 금식은 이제 정해졌고, 근데 이제 신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또 이제 들은 건 있잖아요. 기독교의 첫째가 뭘까요? 겸손이라고 배웠어요. 두 번째는 뭐라고 배웠어요? 그것도 겸손이래요. 세 번째도 겸손이래요. 이왕 구할 거 큰 거 구하자. 그리고 39일을 금식하면서 하나님 겸손을 주세요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요즘 생각해 보면요, 얼굴이 뜨뜻해져요. 왜냐하면은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는 너무나도 부끄럽고 흉악한 죄인이 하나님께 감히 겸손을 달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으셨을까. 너는 마땅히 겸손해야 돼 라는 그 메시지를 아무런 응답을 주시지 않음으로 주셨던 것 같아요. 그때 생각하면은 제가 참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한 가지 제가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게 저를 높은 자리로는 올리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조금만 제가 교만하려고 하면 엄청나게 그 길을 막으시고 책망하시는 것은 평생 가는 것 같아요. 와, 그렇구나. 겸손이라고 하는 평생 늘 주님 앞에 낮은 자리로, 그리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주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서야 깨닫고 이제서야 주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청교도들 대단히 좋아합니다. 청교도들의 뜨거운 철저한 믿음. 청교도들은 늘 만나면 이런 인사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정말 무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할 때, 더욱더 낮아질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수도사가 주후 300년경에 수도원 운동을 시작하는데, 그에게 가장 뛰어난 마카리우스라고 하는 수도사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정말 모든 것을 그 광야에 나가서 그렇게 수도를 하는데, 이분이 한 번은 이제 산에 가서 나무를 하고 이렇게 오는데 마귀가 딱 나타나가지고 화를 내는 겁니다. 마카리우스, 난 네가 하는 거 다 할 수 있어. 너 금식하면 나도 금식하고, 너 철야하면 나도 철야하고, 너 하는 거 다 할 수 있는데 너 하는 거 한 가지 못하는 거 있어. 그건 겸손이야. 여러분, 겸손한 마귀를 혹시 만나보셨습니까? 마귀의 가장 큰 특징은 교만하다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그 자리에서, 찬양을 올려야 되는 그 자리에, 예배 드려야 되는 그 자리에서 내가 예배 받고 싶다, 그래서 떨어지는 것이 마귀죠.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교만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더욱더 낮아지고 비워지도록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광야로 이끄신다는 것 기억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철저히 비우시고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으로 충만해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이끄시는 참으로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을 고요한 그 광야 속에서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자였죠. 그러나 그가 광야로 가서 40년을 지내면서 40년 동안 그 했었던 일은 목동이에요. 그 사는 바람 소리 듣고, 그리고 또 짐승들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적막한 40년 동안 그의 마음이 비워지고 낮아졌을 때, 그는 고요함 속에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 모세야 모세야 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지도자가 되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는지요?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해서, 그리고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듣지 못했던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만 우리에게는 미래가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는 것이죠. 저는 그 신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인천제일교회에서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를 오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아내가 이 찬양 지도를 잘했어요. 청소년들 되게 잘해가지고요, 저희 아내를 데리러 오면서 부르면서 저는 이제 따라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연말에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연말에 와서 인사만 한번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연말이 돼가지고 고귀한 거 아주 사가지고 이제 목사님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도사님, 부결이 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당회에서 장로님들이 이 김전도사를 인천제일교회 같은 규모 있는 큰 교회에 모실 수가 없다라고 부결을 했다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를 잘 아는 그런 동료가 있었는데 저를 그냥 얘기한 거예요. 김창근 전도사 같은 사람은 이런 인천제일교회에 올 만한 그런 자격이 안 됩니다. 너무나도 민낯을 그대로 다 정직하게 보고를 해드린 거예요. 정직한 건 좋지만은 때로는 좀 배려도 필요한 것 같아요. 아내는 인천 가서 저 친정집에 가면 제일 좋아했는데요, 그날은 친정집도 못 가고 그래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제가 아내의 눈에서 눈물을 흘린 그런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때 이제 결혼도 했고 이제 어디 사역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신학교에 그 다음날 가봤더니 거기에 제주 영락교회가 딱 하나 있더라고요. 지금은 제주도 많이들 가고 싶어 하시죠? 근데 그때는 별로 안 가던 때인데 제주 영락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드렸어요. 가도 될까요? 그랬더니 3년 있을 생각이 오래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하고 의논했죠. 우리 신혼여행도 제주도 못 가봤는데 3년 갈 생각하고서는 가자. 그리고서는 이제 가는 거예요. 카페리 타고 가는데 제가 원래 배 타는 거 좋아했습니다만 아내 그때 임신해가지고 꼼짝 못하게 하니까 출렁출렁거리는 배에서 배멀미를 경험하면서 가는데 너무 처량하더라고요.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은 나면은 서울로, 말은 나면은 제주도로 귀양 가는 것 같아요. 정말 아주 너무 처량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정말 말도 달랐고 통하지도 않고 그런 때였는데 목회가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제주 방언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뚝지영 야계경 뽀따마시.
이게 우뚝지라고 하는 것이 어깨입니다. 그리고 야객이는 이 목이에요. 뽀따마시는 조금 알 것 같아요. 낀다라고 하는 거예요. 양복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가봉을 하러 갔는데 야객이 하고 그 다음에 이 우뚝지, 여기가 우뚝지고 이게 야객이고 저도 이렇게 뽀딱 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말이 안 돼. 귀눈이 왁왁하다 뭐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도 참 감사했었던 것은 그 제주 출신이신 그 남자 전도사, 평생 전도사로 계신 분께서 저를 데리고 다니시면서 통역을 해주셨어요. 진짜 통역입니다. 그리고 신방이라는 건 이런 거다라고 하는 가르쳐 주시고 정말 인격적으로 훈련하신 분인데 저 배웠어요. 그때가 제가 33살에 갔는데 전도사로 1년, 그 다음에 부목사로 1년, 35살이 됐는데 그때 간 제주영락교회는 제주도에 제일 컸습니다. 어른이 한 700명,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한 350명, 제일 큰 교회였어요. 근데 그때 목사님께서 갑자기 육지로 가시게 됐습니다. 참고로 제주에 있는 분들은 육지에 사는 분들을 뭐라고 부를까요? 육지 것들이라고 부릅니다. 굉장히 높여주는 거죠. 저는 늘 제주 분들을 높이면서 제주 분들과 함께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이 담임 목사님께서 육지로 가버리셨어요. 육지 것이 가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후임 목사님을 이제 구하시게 되는데 장로님들이 뭐 막 다니시더니 어느 날 저더러 오시더니 목사님 제주영락교 담임을 해달라는 겁니다. 제가 했을까요? 허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 중고등부 교육전도사다 사표 낸 주제에 그렇게 규모 있는 전통 있는 교회에 어떻게 담임을 하겠어요? 못하겠습니다. 전 유학 갑니다. 이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실망하고 가시더라고요. 또 다시 오셨어요. 두 번째 오셔가지고 담임을 또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마음이 다르더라고요. 야, 이거 하나님께서 목회를 시작하라고 그러시는 내가 못한다고 그러는 건 아닌가 해서 기도를 하고 상담을 받아 보니까 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했죠. 그랬더니 이제 그 직원들과 교육자들과 함께 썼던 그 이제 사무실에서 담임 목사님 큰 방으로 옮겨주더라고요. 책상이 엄청 크더라고요. 의자도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의자 딱 주는데 딱 앉아보니까 의자가 너무 잘 돌아가는 거예요. 안 돌아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뭐가 안 돌아갔을까요?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아니 그 교회를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지 저는 뭐 도무지 모르는 거예요. 경험도 없고 막 그런데 이제 영적 지도자로 섰습니다. 근데 그때는 제가 이제 그 아무것도 모르니까 방법은 뭔가 하면 장로님들이 이렇게 합시다. 아멘. 저렇게 합시다. 아멘. 뭐 그대로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그 전임 목사님께서 교회를 짓고 싶어 하셨어요. 근데 못 짓고 이제 육지로 가셨고, 근데 교회를 짓기 위한 뭐 땅을 구입한다든가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막 일어나니까 교회 분위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그 어느 날 장로님들이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건축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아멘 그랬죠. 장로님 또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이왕 질 바에는 한강 이남에서 제일 큰 교회를 지읍시다. 저는 또 아멘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주 시내 동쪽 끝에 있는 그 언덕에 도살장이 있었습니다. 도살장이 있는 땅 1270평을 구입을 해서, 도살장에 그 제주도 미신 믿는 사람들이 구입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땅을 구입을 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를 짓는데 2,500석 되는 교회를 짓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지 않는데 큰 은사가 있으신 것 같아요. 엄청나게 큽니다. 근데 이제 뭐 공사가 진행될 때 너무 좋죠. 한 번은 그때 이제 그 서울 영락교 박조준 목사님께서 오셨는데, 참고로 6.25 때 제주 그 서울 영락교회 교인들이 대구 영락교회, 부산 영락교회 그리고 제주도까지 영락교를 세워서 자매의 그런 그런 관계가 있고 또 뭐 일이 있을 때는 함께 하는데 그 박조준 목사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큰 그 교회 그 건축 현장을 이렇게 보시는데 건축위원장 장로님께서 딱 자리를 비운 틈에 제 귀에다 대고 그러는 거면 목사 죽이려고 이렇게 크게 저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속에 이 어른께서 선배님께서 좀 마음이 불편하신가 보다, 세미나하시는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여러분 따라하시기를 바랍니다. 선배님의 말씀은 언제나 진리입니다.
예, 제가 그걸 언제 깨달은가 입당하고 나니까는 깨달았는데요. 그때 교인이 작년 몇 명이라고 그랬죠? 700명인데 장로님들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그래도 1부, 2부 예배는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멘 하고선 또 1부, 2부로 드리고서 딱 입당하고 나니까 그 말이 뭔지를 알겠어요. 700명 교인을 또 둘로 나눠가지고 2,500석 되는 그런 교회에서 딱 예배를 드리니까 딱 서니까 성도들은 안 보이고 빈자리만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마음이 허전하면서 와, 우리의 선배들이 큰 일을 이루시고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를 떠나시던 일들이 이래서 일어나는 거구나, 이게 내일이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그때 정말 교회에서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신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 공부 건축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그렇게 기회를 주셨고, 그래서 교회를 비울 수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목회하라고 맡겨주신 곳 같은데 그대로 떠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내하고 의논했습니다. 여보, 나 기도해야 되겠다 했더니 좋아하더라고요. 무슨 기도를 하겠냐, 나 금식 기도하겠다 그랬더니 철회하면 안 되겠냐, 근데 철회는 잘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나 금식하겠다. 당회를 열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앞에서 금식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며칠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40일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막 말리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금식하다가 미쳐버리셨고, 또 어떤 목사님은 금식 끝나고 떡 한 덩어리 먹었는데 목에 걸려 돌아가셨고, 아 참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장로님들이. 그래도 목회자가 말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금식이 시작되는데 어디 기도원도 갈 수 없고 제 새 예배당 사무실에서 이제 기도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참 감격스러웠었던 것은요, 아무것도 모르는 젊은 그 목사가 금식한다고 하니까 성도들이 함께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권사님들이 조를 짜가지고 같이 그렇게 금식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주시 동쪽 끝에 있기 때문에 주택가로부터 떨어졌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드리기 어려웠는데 막 젊은 종이 기도한다고 하니까 새벽 기도의 자리가 꽉꽉 차고 기도의 열기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주 대학교에 그 교육과에 허철수 장로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먹기를 되게 좋아하세요. 체격이 이만큼 좋은데 그래서 금식을 못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 하루 금식해 주시고 너무 힘들어져가지고 쉬고 그 다음 또 하루 했는데 전에도 후에도 없는 그런 금식의 지원을 받으면서 제가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교회를 떠날 수 없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그때 베델 성경 공부라는 게 있었는데 30일을 인도하고 주일이면 설교를 하고, 근데 25일째 되던 날 문제가 생겼습니다. 몸이 허약해지니까 제 방에 있는 그 하수구에서 올라오는 악취를 제가 이길 수가 없었어요. 밤중에 막 토하기를 시작하는데 막 나중에는 퍼런 물까지 나오는 거예요. 시퍼런 물이 나오는데 여기 있던 죽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날 밤에 짐을 다 싸가지고 집으로 가서 나머지 15일을 그렇게 금식을 하게 되는데 30일을 넘어서니까 몸이 막 정말 칼로 치는 것 같은 아픔이 있고 힘들었어요. 거의 죽음의 한 5분의 4까지는 조금만 더 가면 죽겠구나라는 그런 죽음의 그 문턱까지 갔었던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한번 토하기를 시작하면서 계속 토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에 인도하기 위해서 딱 엎드리면요, 계속 토하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강단에 딱 쓰면 그 멈추는 거예요. 어디서 힘이 나는지 말씀을 전할 때는 정말 놀라운 능력과 주님의 임재가 있는데 그때 깨달았던 이 강대상, 말씀을 전하는 것은 보통 장소가 아니구나. 주님이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말씀하게 하시는 곳. 정말 많은 은혜를 경험을 하면서 40일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저는 그때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맡겨주셨는데 피로 값주시고 사신 교회인데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과 그리고 은사와 비전과 정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안 하셨어요. 정말 제가 황당하더라고요. 아니 성도들은 너무 좋아했어요. 금식 마쳤다고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나, 정말 이렇게 야속하더라고요. 근데 미국 덴버라고 하는 곳에서 목사님 한 분이 은퇴하시면서
저를 청빙을 하셨어요. 뭐 듣지 않으니까 공부하려고 한다는데 덴버 신학교 좋은 신학교 있고 교회도 다 졌으니까 와서 목회하면서 공부해라. 할렐루야, 여기 가는가 보다. 그리고 가려고 준비를 하는데 그 해에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주도는 부흥회를 할 때 1, 2, 3, 3일을 하고 강사가 육지로 갈 수가 없으니까는 그날 주무시고 그 다음날 새벽에 이렇게 마지막 말씀을 전하시고 떠나시는 게 이제 관례입니다. 근데 마지막 새벽 기도였어요. 말씀을 전하시고 우리가 다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그리고서는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를 하는데 제게 일이 일어나서요. 제가 어디론가 깊이 떨어지는 거예요. 한없이 떨어지더라고요. 한참 떨어지다 팍 터져 나온 것이 뭔가 하면 통곡이었어요. 저는 태어나서 그렇게 울었던 적이 없습니다. 소리를 내서 앙앙 울면서 한 30분을 계속해서 우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왜 울었나? 주님께서 정말 너무나도 존귀한 사명, 피로 값주시는 교회를 맡겨주셨는데 저에게는 어떠한 능력도 없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부끄럽고 죄송해서 주님 앞에 막 그렇게 울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한 30분 울고 나니까 울음이 딱 멈추더라고요. 그때 그 자리에 저희 아내가 있어요. 어떤 청년이 하도 울어가지고 눈 뜨고 보니까 남편이 울고 있더랍니다. 근데 딱 멈추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뭐 이상하더라고요. 성경 앞에 있는 성경 찬송 들고 5분 걸어서 사택이 있었는데 가는데 그 중간에 제게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언제 저 멀리 계신 분, 그냥 바라만 보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주님이 어느덧 제 마음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데 그 기쁨은 뭐 세상에 줄 수 없는 놀라운 하늘의 기쁨이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8장에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막 기쁨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데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나오고 제 마음속에 주님의 임재와 기쁨이 찾아오니까 예배가 달라지더라고요. 온 성도들이 그전에는 설교하면 교육방송 듣는 것 같았대요. 근데 그 다음에는 정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함께 찬양하는데 비전이 생기더라고요. 제주는 세계로, 세계는 제주로, 제주를 복음화하고 열방을 향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비전이 생기면서 거기 제주도에 있는 목사님들과 함께 비전을 꿈꾸면서 부흥이 막 뜨겁게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때 금식을 할 때 주님께서 마칠 때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첫째, 김 목사야, 내가 올 날이 멀지 않았다. 그때가 벌써 한 30년이 훨씬 넘어가는데 주님께서는 내가 올 날이 멀지 않았다. 매우 긴박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전에는요, 천국 가봤나? 예수님이 오신다고? 뭐 오셔야 오는 줄 알지. 그런데 그때 제가 알았던 것은 천국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계신 천국이 있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구름이 그를 가리워서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지 못하게 했는데 그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이 천사들이 말하죠. 왜 하늘을 쳐다보느냐? 그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이 땅에 오시리라. 예수 그리스도께는 이 땅에 반드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늘 깨어 있으셔야 되죠. 늘 주님을 사모하며 늘 주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그때 기도 제목이 달라졌습니다. 목회자로서 교회를 위한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우리 성도들 건강하게 하시고 직장 잘 되게 하시고 학교 공부 잘하게 하시고 좋은 학교 가게 되고 취직하게, 그런 기도가 일상이었어요.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제주영락교회 성도 가운데서 단 한 명도 주님 오실 때 부끄러워 피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천국 백성으로서 살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하루를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감격과 임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걸 알지 못하는 자가 어찌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할 수가 있겠어요? 깨어서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될 것을, 천국을, 재림을 굳게 믿는 그런 믿음이 시작될 때 부흥이 일어나더라고요. 두 번째,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김 목사야, 목회는 내가 하지 네가 하냐 그러시더라고요. 얼마나 자유로워졌는지 모릅니다. 목회는 제가 하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께서 대장 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제게 참 한 가지 목회 철학이 생겼는데요. 저는 부목사론입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 벌써 지금 한제 거의 40년 가까이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때 그 경험을 통해 가지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나는 담임 목사님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담임 목사님, 주님께 다 떠맡기는 겁니다. 어려운 일 있으면 전 전도사까지 내려가요. 더요.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죠. 제 방에 오면은 소파가 있는데, 소파가 이렇게 긴 의자가 있고 여기 그 이제 담임 목사님이 앉는 방이 있는데 저는 거기 안 앉습니다. 거기 누가 앉으셔야 되죠? 예수님. 그래서 거기다가 곰 2마리를 놔뒀어요. 왜냐하면 제 별명이 곰돌이, 제 아내 별명은 곰, 그래가지고 2곰이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늘 주님께서 앞서 행하시는 것을 경험하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영안이 뜨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보고 나를 보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됐죠.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그리고 육지로 올라올 때 하늘이 열리죠. 그리고 성령의 비둘기처럼 임하며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늘 여러분들의 마음이 열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가장 소중한 말씀,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존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잊지 마세요.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결론은 딱 한 가지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한 번은 기도원에 가서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원주에 있는 기도원에서. 그래서 점심이었는데 그때 말씀을 마치고 이제 점심 식사하러 가는데 마침 봉고를 탔는데 그 봉고에 선교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선교사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선교사님 선교지에서 40일을 금식하셨다는 거예요. 반갑더라고요. 예, 동지들 만났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그랬더니 그렇게 그 선교사님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야, 종아, 다음에 기도할 때 먹으면서 해라. 그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냥 금식하고 하나님 얼마나 애처로우시겠어요. 저는 막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막 인텐시브로 훈련하고 교육시키느라고 금식을 하신 것 같은데요. 아무 때나 금식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큐티 하시고, 예? 그 다음에 매일매일 기도하시는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려, 세 번째로 왜 광야로 인도하실까? 여러분, 광야는 텅 빈 것,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채워주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난 동안 그들은 결코 외롭게 위험하게 그 길을 다닌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저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들에게 하나님께 목말라 하실 때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새벽마다 만나를 내려주셔서 저들이 굶주리게 않게 하시고, 저들이 40년 동안 지나는 동안에 저들의 신발이 헤어지고 옷이 헤어졌다는 기록이 성경에 나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오늘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여러분들의 길을 반드시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시고 역사하시는 거죠. 저는 제주도에 있을 때 교육부장을 지냈던 적이 있습니다. 노회에서요. 교회 여러 목사님, 장로님들과 함께 그 은혜를 나누는 수련회를 하는데, 그때 제가 모셨던 강사님이 강원대 문선재 총장님이셨습니다. 근데 이번엔 좀 특별했던 것이 총장님이면서 동시에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굉장히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분은 교회 집사님이셨는데 교회를 다니시기는 하지만은 하나님 만나거나 체험이 있으셨던 것이 아니고 기독교의 이름으로 사회를 개혁해보고자 하고는 진보적 그런 성향이 있으셨던 분이에요. 그래도 80년대 초에 이분이 해직 교수가 됐습니다. 그해 겨울은 너무 추웠어요. 영하
20도, 막 21도 막 떨어지는데 기관원들이 감시를 하는 관계로 모든 그런 그 공급이 끊어지죠. 연료도 떨어지고 양식도 떨어지고 냉방해서 그 어린 딸이 기어다니느라고 이렇게 막 그 손과 발이 막 빨갛게 동상에 걸려서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는데 먹을 것 없고 그다음에 할 것 없을 때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죠? 두 부부가 금식을 시작합니다. 성경 마주는 조그만 책상 하나 놓고 말씀을 읽으면서 불자가 나온 붉은 줄을 켜는 거예요. 너무 추우니까. 그리고 금식을 7끼를 했는데 그때 친구가 찾아옵니다. 쌀한거머니 고깃덩어리 가져와서 너무 미안하다, 몰랐다, 왜 안 알렸냐.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쌀한거머니 고기 때문에 나는 눈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막 감격하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 다음 날에는 친구들이 또 불러서 나가니까 점심시간에 식사를 사주면서 너무 몰랐다. 그래서 당시 20만 큰 돈입니다. 돈을 주면서 미안하다고. 근데 그날 집에 딱 들어왔는데 어린 그 딸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우는 거예요. 손과 발에 막 그 동상에 걸려가지고 막 아파하는데 그 딸을 보면서 이 두 부부가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 하나님, 이 딸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이 딸이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데 주님 살아계시면은 주님 이 딸을 위해서 치료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정말 이 딸의 손과 발이 예전처럼 뽀드라워진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문선재 총장님이 그 보였던 반응은 책상을 탁 치면서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문제는 다르다. 그렇다면 문제는 다르다. 뭐가 그렇다면 문제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고 우리를 그냥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분, 살아계신 주님이라면 문제는 다르다. 그 자리에서 결단하시고 신학교를 갔는데 제가 나온 그 광나루에 있는 통합적 신학교를 가셨어요. 그리고 3년 공부하시고 목사가 됐는데 그때 강원대 다시 복직이 되신 겁니다. 근데 그때 그 진보 보수 간의 교수들 간의 갈등이 어마어마하게 심각해서 그 학교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없었어요. 딱 한 분, 이 문선재 목사님. 이분을 그래서 그 비강원대 출신으로는 최초로 총장으로 세우셨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뭘 하셨겠어요? 늘 직원들, 교수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그 학교를 쭉 이끌어 가시는데 그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강원대에서 의대가 그쪽으로 유치하는 일이 있었는데 전 직원들 그리고 또한 교수들이 40일 동안을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의대가 강원대로 갔다고 했을 때 그때 제주도에 있는 목사님 장로님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제주대로 그 의대가 오기로 다 결정이 돼 있었어요. 사실은요. 유력한 인사를 통해 가지고 로비를 하고 그래서 다 오게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누구 손 들어주실까요? 로비한 사람입니까? 기도한 사람입니까? 기도한 사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구나. 참 그때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체험했죠. 이때 그 간증을 하시면서 문선재 총장님이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내리셨습니다. 저의 해직 기간은 춥고 힘들었던 광야와 같은 길이 아니라 저를 철저하게 인간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만드는 기간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철저히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앞으로도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힘든 일 그리고 외로운 일을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누구도 나의 인생 가운데 그 어떠한 어려움도 고난도 힘든 일도 빛겨알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주님은 사랑하시고 우리를 존귀하시고 기뻐하시지만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주님께서 본을 잘못 보이셨어요. 십자가의 길을 가셨잖아요. 그래서 목회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요. 한 번만 웃으셨습니다. 누군지는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우리 선배님 예수님께서 본을 잘못 보이셨다니까요. 우리가 고난의 길을 걷는 겁니다.
그러나 고난은 주님과 함께 하노라면은 영원한 즐거움으로 승리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비껴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이 주는 허무함과 그리고 또한 완전한 불행과 어둠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인생 외롭고 힘들고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왜 우리를 이런 광야로 인도하시는가? 철저하게 비우라고요. 그리고 조용히 주의 음성을 들으라고요. 그러면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내가 앞장서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주님과 함께 이 광야의 길을 지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400년 종살이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는 광야 40년의 그 행진을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지만은 때로 원치 아니하는 고난과 외로움과 슬픔 속에서 광야를 걷는 것 같은 때라도 주님은 함께 계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 철저히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고 비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 주께서 채우시며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미래를 향하여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주셔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시간에 지금 인생에 말할 수 없는 힘든 광야의 시간을 지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온 영혼을 쏟아놓으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이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멀리 계시지 않고 바로 내 옆에 붙어 주셔서 나를 살리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나의 교만을 깨시고 나의 영혼을 연하게 하셔서
성령의 불을 체험하게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여 이 광야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주여 이 광야를 통해 예수님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두 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소망의 말씀을 주시고 지금 고난과 여건 가운데 있지만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환경을 바라볼 때는 난망하고 자멸할 수밖에 없지만 세상을 바라볼 때는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다시 한번 이 고난의 시간, 이 광야의 시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진실함을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과 그대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다짐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인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난의 시간에 지쳐서 난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이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함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소망의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역사해 주시고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전능하신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하시고 나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손으로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니 하나님, 나의 삶을 보라니도 하나님 주님께서 지켜보시고 함께하시고 그 능력 가운데 함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의 시간을 거행하고 있지만 하나님, 내 영혼을 눈치 않으시고 여전히 불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하시고 나의 삶을 다스리고 계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주님을 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나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함께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과 다스릴 수 없는 치유와 그 회복을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를 달려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지쳐지고 온전히 주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신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소망을 보여주시고 그 약속을 회복시켜주시고 주께서 저의 그 영광을 비추고 나의 삶을 다스리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광야의 고통은 그냥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는 위대한 미래를 준비하는 곳입니다. 광야를 견디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가 변하여 별이 되게 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는 이 고통의 날들이 우리의 간증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꿈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비전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상처가 변하여 별이 될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것입니다. 주여, 이 광야를 반드시 살아남아서 위대한 축복의 미래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두 번 부르며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비전을 다시 한번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광야에서 난망하고 지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교회와 능력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그 약속의 미래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보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광야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상처가 변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살리심을 증거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으로 가득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의 상처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감성의 비전을 우리가 품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주의 인자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광야의 시간을 뚫어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이 광야의 시간 속에서도 나에게 주신 약속의 미래와 하나님께 주신 그 비전과 꿈을 쫓아서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자신의 그대로 말미암아 우리의 날마다 승리하고 나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비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소망 되시고 그 능력과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과 그 꿈을 날마다 더욱더 풍성하게 꿈꾸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광야의 시간 속에서 오직 하나님 앞만 붙들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 삶을 변화시키시고 하늘의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역사하게 우리 삶 가운데 반응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새로운 교회는 잘난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아닙니다.
담임 목사부터 한없이 약하고 부족한 죄인입니다. 우리 다 상처 있고 부족한 사람들을 교회 머리신 주님이 하나하나 모아주셔서 주의 성령으로 변화시키셔서 오늘날 이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주님, 늘 우리 새로운 교회가 자신의 자금을 알고 주님의 크심을 인정하는, 그래서 상처가 변하여 별들이 되는 그런 놀라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 다시 한번 성령의 불을 부어 주옵소서.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살아나는 기적이 시작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수많은 위기와 광야를 통과하면서 왔지만 결코 꺾이지 않는 열정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이 변하여 간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새로운 교회 새로운 노래를 주시옵소서. 새로운 간증을 주시옵소서. 새로운 부흥의 물결을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새로운 교회에게 다시 한번 하늘의 영광과 은혜를 채우시고 말씀과 성령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그 인생들을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늘의 소망을 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가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으로 임재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가정이 변화되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새로운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의 소망과 하나님 앞에 능력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상하고 지친 영혼들을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늘의 영광과 기쁨을 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가고 전역하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과 소망을 통해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새로운 교회를 통해서 말씀으로 역사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충만케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겸손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능력을 부르짖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겸손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원리를 증거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부르심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날마다 말씀으로 행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주님의 만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교회를 통해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뜻으로 이루어서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영광 우리 새로운 교회 가운데 날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것을 통해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시고 하나님 감사드리고 우리 새로운 교회 가운데 하나님 없이 놀라운 기름 부으시고 하늘 아버지의 영광으로 채우시고 변화시켜가시고 채우시는 그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다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영광을 채워주옵시고 온전히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채우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영광 우리 새로운 교회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새로운 교회에 주신 생각적으로 열망적으로 미래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기적을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함께 붙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모든 공동체와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시고 채우시는 그 놀라운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능력과 그 죄악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통해서 죄 영광을 들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주님께 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교단과 모든 성도들과 신앙들을 붙들어 주옵시고 더욱더 겸손히 왕대신 주님 한번을 모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말씀을 통해서 겸손히 주님 앞에 앞장서 나아가니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영광과 그 무게를 누리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영광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시고 내 영광의 빛을 발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겸손히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영광과 그 말씀을 발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시고 주님의 기쁨이 주님의 영광 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이 공간에 가득 임재하신 성령께서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광야 속을 지나면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 휘감겨서 어쩔 줄을 모르는 모든 가련한 심령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오늘 성령께서 자유함을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광야를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광야의 불기둥과
구름 기둥뿐이오니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살려 주시옵소서. 죽음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절망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불처럼 임하여서 모든 절망과 슬픔과 좌절을 씻어버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기도하는 모든 사람에게 오늘 이 순간에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 세례를 주시옵소서. 모든 마귀가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절망의 과거의 기억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함과 승리함과 기름 부으심이 임할지어다. 오늘 회복함이 임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온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부흥의 챕터를 여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부르짖는 심령들의 기도 가운데 주님 강렬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뜨겁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의 임재를 온몸으로 온 마음으로 체험하고 새로워진 심령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늘아버지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 감화감동하신가 교통하신가 축복하심의 은혜가 불같은 광야를 지나면서도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의 기적을 체험하며 다시 재기할 것을 선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